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행해야 할까? 여러분, 이게 고민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과 자기 생활을 분리하려고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따로 있고 자기 프라이버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가서 교회에서 보여지고 비춰지는 그것과 실제 내 생활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달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진짜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은 딱 한 가지예요. 아멘. 그리고 그 한 가지가 주님 앞에 바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할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을 기쁘게 할지 우리에게 배웠다.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었다. 밝히고 있으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 방이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정말 정성을 다해 가르친 그 내용을 잘 이해하고 그것대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나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강조해 주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과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이게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이게 그릇, 원어의 의미는 그릇인데 또 다르게 번역하면 자기 자신을 지킬 줄도 알고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신을 지켜 자기 아내를 기뻐하고 이렇게 또 의역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어떤 성의 아름다운 경계와 선은 가정입니다. 근데 헬라의 문화는 그것들이 엄청 많이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섬기는 그 신, 아프로디테 신이라든지 이런 신들의 문화 자체가 퇴폐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과 같이 세력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에 보면은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어떤 일이죠? 누군가의 아내를 빼앗거나 누군가를 범함으로써 다른 누군가에게, 형제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잖아요. 이 성적인 죄악, 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먼저 자기가 제일 많이 상하겠죠. 거기서 끝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배우자도 마음이 상하고 그 자녀들도 상하고 관계들도 망가지고, 여러분, 이것은 정말 믿는 자들 안에서 끊어내야 할 무서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는 부르심은 부정하게 부르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도요, 교회에 믿는다고 해도 그런 문화에 젖어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엿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가 이런 일이 없었으면 사도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었겠죠?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도 그 사단의 꾀임과 속삭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이건 뭐냐면, 형제를 사랑해서 그에게 구제하고 내어주고 도와주고 하는 일들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합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케도니아 지방 전체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케도니아 지방은 지금 발칸반도의 그 부분을 얘기하는데 좁지 않은 곳입니다. 거기 전체에 그런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했다는 거죠. 마지막 주의 재림과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죽음과 종말과 내세에 대한 일들을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건 부정의 부정이잖아요. 그러니까 강조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죠? 꼭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꼭 알아야 한다. 왜? 그 이유는 죽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기 때문에 엄청 슬퍼하죠. 죽으면 헤어지는 거니까. 하지만 우리는 죽음이 또 다른 시작임을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시 재회할 것을 소망하며 바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장래 방식과 풍습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과도하게 슬퍼하지 말 것이에요.
그 슬픈 감정에 빠져서 너무 상처 입지 않도록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받는 구원의 소망과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얻는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슬퍼하기보단 참 놀라운 일이죠. 감사하게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정말 귀한 가정에서 자라게 하시고 또 혹은 자녀를 혹은 친구를 혹은 아내를 혹은 남편을 보내주셔서 비록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지금도 이 헤어짐으로 안타깝고 마음 아프지만 그래도 함께 살 수 있도록 그간의 시간 동안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 만남의 때를 소망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의 장례 방식이고 슬퍼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은 요 말씀을 가지고 이제 휴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공중에서 주를 만난다. 천사들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주의 성도들과 함께 오게 된다. 이거는 주의 천사들과 그 성도들이 함께 온다는 건데요. 우리가 그 시점을 가지고 따지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합니다. 죽은 성도들이 어떤 장소에 있고 대기하고 있다가 우리가 죽으면 다시 온다. 그건 개혁주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이 아니에요.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말고 다른 곳은 없습니다. 아멘? 낙원이고 천국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죽으면 죽어서도 여전히 시간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기다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이제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그런 거지. 여러분, 왜 보면은 살아있는 자들이 먼저 간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 주가 재림할 때에 옛날에 죽은 사람이든 지금 죽은 사람이든 미래에 죽은 사람이든 아니면 임재할 그때에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든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부르심 앞에 서게 될 거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우리가 진정 구호 바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인 줄 알고 그의 나라에 사는 것인 줄 알고 이 땅의 것은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또 종말의 잘못된 세상에 미혹되지 말고 아멘. 보세요. 이런 내세관, 이런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두 번째 이야기할 때 너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말씀하고 있는 이게 뭐예요? 종말이 다가오면 볼수록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삶의 자기 생활에 충실하고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교회나 어떤 단체가 하나님, 예수님이 곧 올 거니까 네가 하는 생업도 다 포기하고 재산도 다 팔고 다 자기 밑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하라?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어떤 게 성경적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오셔도 오늘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 성경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도 그거예요. 사이비 종말론으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그 말씀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종말론의 바른 자세입니다. 방정하고 또 거룩하고 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 부르심과 또 그의 은혜에 응답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거룩한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